이 세상에는 걱정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뭔 걱정 있는가 여기 보십시오.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하죠. 안 아프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아픈데 다른 거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예. 죽을 병이면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거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 갈 거면 지옥 가는데 뭘 걱정해요? 지옥 가는데 아파도 지옥 가고 죽어도 지옥 간다. 지옥 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어 버려요. 그러면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뭔 걱정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믿으면 되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으면 다 해결되고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모르면은 아는 것 다 아는 만물박사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다면 다른 거 이 세상 지식 별 몰라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알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0장부터 읽었지만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스테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전도자가 되었고 그것이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보면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것이 베드로의 전도 여행입니다. 빨간색이 1차 전도 여행이고 파란색이 2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이게 약 7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 주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을 책망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다가 또다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루따로 가게 됩니다. 루따에 가니까 루따에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이 걸린 이 사람을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니까 곧 일어나게 되고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루따에서 애니아의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루따에서 또 한 18km 정도 가면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명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가 바로 다비다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선행도 하고 구제하는 일도 많았는데 병들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바로 가까운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를 좀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시다라고 해서 여기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욥바로 오게 한 것입니다. 욥바로 오게 했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니까 그들이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도루가 다비다입니다. 죽은 다비다입니다.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 말은 이 다비다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속옷, 겉옷 이런 것을 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남겨놓고 옷들을 남겨놓고 사람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어쩌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광경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기적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세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달리다 붐 하니까 소녀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또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또 무덤 속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전부 다 그냥 살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거예요. 애니야도 일어나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베드로가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고치게 한 그 근원은, 원천은 뒤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였다라고. 그래서 하나 또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그냥 이 사람 아프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어서 살려줬다, 뭐 아프니까 낫게 해줬다, 그냥 그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아픈 사람 또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9장 42절이 뭡니까? 바로 죽은 도루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6절은 또 무슨 사건이냐면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입니다. 이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려내고 나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퍼지게 되어 있는 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살리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소문을 다른 사람이 듣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 알고 믿으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으로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안 붙잡으려고 해요.
그냥 현상 그 자체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렸다는 그 사실만 붙잡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믿고 나면은 그 이면적인 나의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뒤에 내두고 그냥 신비로운 일 그 자체만을 사람들이 딱 붙잡으니까 이제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신비로운 일을 행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동물들을 숭상하게 되고, 이상한 것, 막 무당이 칼 하나 세우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적인 배경,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 또 고넬료가 환상을 받게 되죠. 베드로가 또 환상을 받게 된다. 환상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붙잡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할 때 보면은 이 간증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서도 간증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개망난이였는가, 거기에 열을 올려가지고 막 간증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과거에는 정말 돈만 알았고 막 남자들을 막 따라다녔다, 거기에 막 간증이 그냥 한 70%, 80%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이제 악하고 죄가 많았던 사람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 저 사람은 옛날에 개망난이였단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집중을 하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만 보는 것을 자꾸 그 버릇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요셉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그 좋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느냐? 뭐 다윗 봐라,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내가 그 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가냐? 뭐 그렇게 이야기한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인데, 그리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거든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것처럼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바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신분과 그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과거의 그 성품, 과거의 그 예수를 모르는 그 태도, 그 자체, 그 가치관 자체를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기서 끝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여기에 더 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비다를 살리셨고 또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다비다하고 고넬료가 조금 공통되는 점이 뭐냐면 선행과 또 구제하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일,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배울 점이 뭐냐면은, 전도만 행해지고 전도만 강조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그 전에 사람들이 너무 선행만, 구제만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고 전도도 못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도만 하네. 전도
그래서 전도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그 행실 이런 것도 전혀 따지지도 안 하고 무조건 이 사람이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다 하면 그걸 잘 믿는 것으로만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 실적 위주의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총동원주의에서 사람 많이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깔꼬리를 끌고 오면 되는 것처럼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와 전도가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지혜와 또 기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다비다를 살려놓고 난 뒤에 베드로가 누구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느냐면은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으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쟁이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쟁이가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가죽 만드는 사람인데 가죽을 어떻게 만드느냐, 동물을 죽여가지고 거기 막 다 벗겨내고 해가지고 그 가죽을 펴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아주 천한 일이거든요. 정말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무두쟁이 이런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꺼리고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율법적이고 배타적인 유대인들은 미천한 직업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듯이 그런 사람들, 천한 사람들, 뭐 하층민들, 장애인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바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듯이 베드로가 무두쟁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 전도를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부분, 고넬료의 믿음 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다. 아주 높은 사람이죠. 사람 숫자로 치면 뭐 100명 정도면 지금 군대의 중대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정도에서 볼 때는 백부장 다음에 바로 천부장이거든요. 천부장은 바로 연대장 정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런 사람인데 직업 군인이다. 직업 군인. 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이샤라라고 했죠. 가이샤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물었습니다. 이 세금 이거 뭐 어떻게 내야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를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샤라의 것은 가이샤라에게,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가이샤. 그 가이샤가 누구냐면 바로 그 시저입니다. 시저가 케사르입니다. 케사르가 가이샤입니다. 같은 사람. 여기 이제 요빠 여기서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그 다비다를 살렸는데 또 여기서부터 가이샤라까지는 또 한 50km 정도 돼요. 50km 정도 되는데 이 가이샤라는 어떤 땅이냐면은 로마 군대가 로마에서 이제 배를 타고 딱 와가지고 여기에 정박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로마 군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를 정복하러 온 군대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이샤, 우리가 흔히 시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그 이후에 이제 시저, 즉 가이샤라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가이샤의 도시라고 하는 이 곳은 로마 황제의 군대가 머무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고넬료를 통해서 이탈리아 군인들이 이 유대 땅을 정복하는 그 전초 기지로 사용되었던 것인 만큼 우리로 볼 때는 일본군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뭐 동평현을 만들고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그
일본 사람 집단촌을 초랑에 만들고 이러면 그 한국에 사는 사람, 기존에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 저 일본 놈들 하고 아주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유태인들은 이탈리아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그 사람의 더군다나 군대의 군인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전도가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직업이 뭡니까? 전도자고 사명자고 또한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사.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군인은 뭡니까? 전쟁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군인입니다. 우리 그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전기를 갖고 있잖아요. 무전기 뭡니까? 기도로서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군인이라고. 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도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 세상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우리는 영적인 군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품성이 아주 경건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경건의 비밀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찡박히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계속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또 뭐라고 했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안전병기를 일어나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뭐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은 우리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욱더 경건한 사람이 되지만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경건은 그건 경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이렇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혼자가 아니고 집안 사람 다 같이 아주 대단한 그 가화만사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밖에서 잘하는 사람은 안에서 못하고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밖에서 좀 못하고 그런데 안팎으로 다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은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모 반기문 총장도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이러는데 뭘 모르냐? 예수를 모르고 있었다니까. 예수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이사르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탈리아를 로마를 복음화하리라 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열심히 독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천사의 방문도 받은 사람이지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 말씀만 갖고 따지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형편에 놓였다. 바리새인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아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게 되어 있대. 그런데 천사가 방문해가지고 저기 요빠라고 하는 곳에 시몬의 무두쟁이 시몬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 오래가지고 베드로를 좀 초청해라 이렇게 환상으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내고 또 환상을 보게 하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만 환상을 보이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안 보이셨으면 베드로가 찾아갔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겠으니 성령을 받으시오. 고넬료가 나는 그런 환상 안 받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게 헌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저 여자가 정말 너 배필이다 하려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찾아가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이 나의 완전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여자가 저는 기도했는데 당신하고는 만나지 마라 하던데요. 이러다 보니 허망됐던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쪽에도 저쪽으로 전혀 갈등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기적을 자꾸 바라고 있는데 기적을 바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적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표정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계획대로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를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알고 고넬료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챙겼다 이거죠. 또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고 했지만 뜻을 돌이켰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인간 안 된 것들을 인간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는 거다. 이사야서 19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들으시고 돌이키신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된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바로 그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